예, 오늘은 이 시간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해마다 드리지만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회에 와서는 아주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모으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크신 은총 내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드리면서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간주하겠습니다. 후렴을 우리가 간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모으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하겠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약함을 아시는 자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편 제 73절, 1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간 우리 이무지 목사님 설교하겠습니다. 예, 이제 몇십 분 후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새해를 기대하는 그런 설레임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것인데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백신이 나와서 이제 좀 안심할까 했는데 또 다른 그런 더 감염력이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평안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 시간에 읽은 이 본문 73편을 지은이가 아삽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삽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 왕 때에 처음 만들어진 성가대, 성전 찬양대의 그런 대장입니다. 지휘를 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시편을 포함해서 시편 전체의 12편의 시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 사람인데 이 시편 73편은 이 이후에 있는 74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의 그런 머릿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것이지만 이 시편 73편 28절은 이 시편 73편의 맨 끝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결말이고 아삽의 신앙 고백이고 또 그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고백하기까지 아주 심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고뇌하였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또 이런 고백으로 함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앞서 말했듯이 아삽은 이 구절을 고백하면 전에 극심한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고뇌한 것은 악인의 형통한 삶을 보면서입니다. 그들의 악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이제까지 그가 믿고 왔고 확신해왔던 그 행복관, 그 신앙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심한 고통을 겪고 또 그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보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구절을 고백하고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절에 우리 시편 1장 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시죠. 중국에서는 신년과이러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웃한 일본에서도 새 인사를 하는데 일본은 뭐 복이라는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년 전에 하는 인사와 신년 후에 하는 인사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튼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축하하고 또 복을 빌고 새해도 즐겁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만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은 그런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에 대해서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또 각자 생각하는 것을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나라마다 그 인사말이, 새 인사말이 다르면서 또 그 언어 속에서 가지고 있는 행복의 의미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시편 기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내게 복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 이 아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선이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28절에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할 때 그 복이란 단어와 히브리 원어가 같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만물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던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처음 말씀하시며 알려주셨던 그 8가지 복의 6번째 복 내용과 같이 벗겨집니다. 8절입니다.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아삽은 이것을 복으로 알고 이것이 참된 일로 알고 그는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대의 대장으로서 지휘하는 일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그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역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길을 가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삽은 이런 일을 겪을 뻔, 그래서 그 겪고 그 일에 넘어질 뻔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에게 형통함을 주시는가? 그 오만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오만한 삶을 보면서 질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 번역의 한결 보면 시기하였다, 절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고, 자신이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7편, 73편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그 악인의 형통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었다고 합니다. 줄을 넘어서 7절에 보면 살찌면 그들의 눈이 솟았으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났도다. 악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형통이란 단어도 복이란 단어와 같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재물을 누리고,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그런 살 동안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라고 복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 숫자로 보면 많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생계의 위협까지도 받고 어떻게 보면 삶의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묵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다. 재물이 넉넉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안락하게 자기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백신이 나왔지만 이 백신을 받는 사람들 받고 또 이렇게 속에서 안 주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못해서 지금 감염자들이 날마다 치솟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시편 기자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형통한 삶의 그런 한 사람의 예로, 저는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바로 이완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를 일제가 강점하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이 사람은 일제에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또 흐름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데, 그는 왕족으로 앞장서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데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서 차기를 받고 큰 부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형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악인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악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심히 고통함을 겪었습니다. 또 이 시편 기자는 오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였다고 했는데 6절부터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았습니다. 좀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들은 남을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며 은근히 남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9절에 그들은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 하였듯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질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의 말로는 갑질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에 몇 해 전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장갑질 119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들의 수고로 직장 내에서 그런 갑질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건절되기를 응원하고 바랍니다. 여러 단체들이 또 이외의 단체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문제를 일어나는 그런 가정의 폭력과 아동의 문제와 또 사회가수에 일어나는 그 폭력들을 건절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의 형통함, 그 오만함을 보고 질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더 부러워하는 마음, 질투가 왜 생깁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결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위험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3절 15절에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기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인 것을 알고 악인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어서 자기 죄를 정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에 형통함이 없고 오히려 더 악인들 14절에 말하면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삶을 살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자신의 현실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합니다. 다윗 왕의 시대 때에 찬양대의 그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섬겼던 이 아삽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범인들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삽은 이런 현실 속에서 그 16절에 이런 모순과 같은 현실 앞에서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현실을 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드러나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답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더하여 갔습니다. 그가 답을 찾은 것은 그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얻어서 고민할 때가 아니라 그가 답을 찾은 것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실제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볼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볼 때 그 악인들과 오만한 자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 그는 19절 20절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쓰는 단어에 보면 그들은 파멸, 황폐, 전멸, 멸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망하게 되고 멸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소 그곳에서 그들의 생각을 보니 때 그들은 존재도 없고 흔적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라. 이 한 말씀과 같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풀지 못하였던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는 해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1절, 22절에 악인의 오만함, 악인과 그 오만한 자들을 보고 유혹받아서 질투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넘어질 뻔하였던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했고 양심이 찔려서 아팠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내가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 그들 앞에 유혹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칼에 찔린 것 같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자신이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인간은 자신이 한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주님 앞에서 그가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고 주님의 손이 교훈으로 저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접하다는 말은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께 동행하였던 그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받았다라고 하실 때 그 쓰는 단어의 그 원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해주신 것을 그는 성소에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25절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멋진 고백이지요. 하나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것이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게로케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결한 마음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았던 그 아삽, 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나타나 주시고 자신을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쓰셨던 단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며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악인과 유혹에서 인해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고 또 이런 일도 저런 일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만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고백하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참된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편 28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처럼 그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새날을 펼쳐갈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 감염 반응이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 선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몸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 쓴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자들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야고보 선지자가 기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삽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그 문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께서 그것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전파하는 더욱더 힘쓰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승진인 우리의 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끌어하시는 그 복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앞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전파하는 그런 한 삶이 한 새해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아삽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를 돌아보고 이 새로운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순서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묵상 음악을 틀겠습니다. 묵상 음악을 틀고 모든 분들이 이제 가정에 있는 분들이나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순서를 따라서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한번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또 우리의 세상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겠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우리 가운데 계시던 주님의 모습 가장 기억나는 일, 또 기억나는 말씀들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들이나 또 내 삶의 어떤 변화들이나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금 내 자신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일들, 내 마음에 꼭 기도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나뿐 아니라 특별히 나의 가족이든 나의 형제든 혹은 나의 친구든 내 마음에 가장 남아있고 기도하고 싶은 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으로의 소원들,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람과 소원들, 우리 늘 갖고 있는 생각이고 지금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일들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은혜를 베풀으시고 주님 이 일에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치유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에 늘 남아있는 살아있는 기도의 제목 한번 생각하면서 시간 계속해서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한 해 사랑한 주님, 저희를 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 힘과 내 발과 내 손과 또 지혜와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가장 큰 힘, 아니 우리를 지탱하고 살게 한 것은 우리 주님이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늘 느끼며 언제나 주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새롭게 마음 다짐하며 주의 백성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위로를 주자 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긴 생각을 주께 토로하는 기도를 적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적고 또 그것을 주 앞에 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우리의 나날들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펜을 올려 글을 적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있는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드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고 여기 모인 저희들이나 가정에서나 우리 다 함께 주 앞에서 마음 모아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를 따라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제 나누어드린 2021년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 모두 한번 적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평화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또 내가 복음 생활, 또 복음 전도를 위한 내 기도의 생활, 또 한국과 세계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한번 이제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하고 싶은 또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나눠드린 종이 또 우리 내려받게 한 종이에 따라서 혹은 또 그 종이가 없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가정에서 한번 폰이든지 메모장이든지 적어서 나중에 교회 썼을 때 그런 제목을 내시고 또 밴드에서 내일 받으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2021년도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 기도 제목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 적은 것을 계속 적어 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걸 가지고 한번 읽어가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짧게 그냥 자기가 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눈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과 뜻, 의지 약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고 때로 우울해지고 모든 것이 움츠려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활력과 신앙이 주는 힘을 우리 믿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꿈을 주님 앞에서 작지만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 편임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여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 드리고 이 한 해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저희가 동행해 주옵시고 또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53장입니다. 새해 아침 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해 아침 하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가정 이루세. 새해 아침 하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건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하세. 새해 아침 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소망 이루세. 아멘.
여호와는 복을 내리시어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시어 주님의 교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 향해 드시어 이 땅에 평화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거기 글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 2021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치유와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임마누엘 2021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치유와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예배한 분들과 또 늦게까지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감사드리고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적은 것은 그 뒤에 함에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